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순종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순종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 졸업식에 로버트 스미스라는 투자회사 대표가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축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졸업생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 말에 학생들은 환호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졸업생은 400명 정도였고 학자금 대출은 총 규모가 약 500억 원 됐습니다. 평균 1인당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졸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니 환호와 박수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를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약 3천에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했을 것이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00달란트 약 3천에서 4천억 원 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목을 잡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숨이 막히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숨이 막힐 정도로 목을 조르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거예요.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좀 봐달라고 사정하자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은 3천, 4천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빚을 갚으라며 상대방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소통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일까요? 혹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말이 통할 때 흔히 소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서로의 생각이나 말이 통하지 않고 부딪히게 되면 흔히 그것을 불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통을 원하지 불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통형 사람보다 불통형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보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농사가 제일 힘들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겁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자주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런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주길 원하는데 자녀는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부모와 자녀는 불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기보다 불통에 가깝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소통하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사도 바울 모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아픔과 간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던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불통의 관계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방향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가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바울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의 이런 소통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으로 보여주기보다 말로 대신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이 그냥 말로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멋지세요.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는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립서비스는 사람에게 통하는 관계의 기술이에요. 그러나 이 립서비스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마음으로 믿은 다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립서비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담긴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한 고백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마음과 영혼이 담긴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길에서 떠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길에서 죄를 지으면서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순종하는 모습, 말뿐인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한 순종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마음이 담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보다 말이 앞서고 입술의 고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삶에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소통하고 싶어하고 사람과도 소통하고 싶어하는데 그만큼 주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